저는 최근에 한 책을 통해서 바닷가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바닷가재하고 인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바닷가재는 주로 바다의 밑바닥에서 사는데요, 이 바닷가재도 개들처럼 이 털갈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때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은신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닷가재들이 다 먹이가 풍성하고 몸을 숨기기에 좋은 은신처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런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은신처가 하나 발견되면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긴 바닷가재는 이때부터 몸을 쭉 펴고 집게발을 들고서 뽐내면서 당당하게 다닌다고 합니다. 더 크고 더 세 보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반면에 패배한 바닷가재는 잔뜩 수그린 자세로 바닥을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요, 암컷 바닷가재를 관찰해 보니까 잔뜩 움츠린 바닷가재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당당하게 걷는 바닷가재에게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 바닷가재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기고 또 취하게 되고, 한 번 진 바닷가재는 계속 더 비참해지는 그런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인간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패배한 바닷가재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사이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제시하는 게 뭐냐면, 먼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패배한 바닷가재처럼 그렇게 사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마치 승리한 바닷가재와 같은 제자들이고, 또 한 종류는 패배한 바닷가재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입니다. 승리한 바닷가재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발걸음이 가볍게 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하고 발걸음이 가볍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열심히 해보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패배한 바닷가재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요, 특별히 제자들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변론하고 있는 거죠.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도 못했다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채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축되고 너무 움츠려들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원래 누가 와서 문안을 해야 되나요?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누가 문안을 해요? 온 무리가 문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대답을 해야 되죠?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대답을 합니까? 이상하게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제자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가운 스승이 왔는데 왜 문안도 못하고 있을까요? 위축이 된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위축이 됐습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지금 패배한 바닷가재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지금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잔뜩 움츠려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도 괜찮습니다. 사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우리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괜찮으니까 이제 다시 어깨 펴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좀 걸어봐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걷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당당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당당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서 미끄러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근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자들,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환호하고 승리에 사로잡힌 그런 바닷가재처럼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이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속에 있을 것을 꿈꾸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대면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과거에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파송해가지고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가 하는 뼈아픈 말을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이 마치자마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홀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에서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이 정도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이미 과거에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그 경험에 의지해서 보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시도해 보니까 막상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의 근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것도 사실은 자기 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자기 경험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근거가 자기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능력의 근거가 자기 경험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맛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또 자기 경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저도 요즘에요, 이런 위험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설교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로 제자 훈련이 2팀을 다시 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기회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홈빌더를 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기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요, 제자들처럼 착각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인 거예요. 이 정도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어나요. 이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저거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능력의 근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거예요. 작년에 개척하고요, 홀로 밤마다 본당에서 기도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노래는 잘 못하니까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또 찬양했던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은요 초신자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주님 없이 홀로 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당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잃으면 처음 자리로 다시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시 당당한 제자됨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깨달았으면 다시 처음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 보면서요 소년과 아버지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밭에서 돌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되게 대견스러운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힘도 연약한데 아빠와 함께하는 게 좋아가지고 또 아빠를 돕고 싶어서 이 조그마한 돌들을 하나하나 옮겨주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작은 돌은 쉽게 옮기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이 아이 앞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애를 써보는 거예요. 자기 있는 힘 또 방법 다 써가지고 그걸 옮기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했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내 아빠 모든 힘을 다 써봤었는데 안 돼요.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넌 네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쓴 것이 아니다. 내 힘을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 아빠가 하고 있는 그 말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제자들도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혼자서도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제자들 또 모아가지고 집단으로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도움을 구해야죠. 기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기도 빼고는 다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기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엉뚱한 무기로 힘만 빼고는 안 된다고 지금 좌절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제 안에는 없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능력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채 자꾸 힘들다고 합니다. 자꾸 한계를 느끼고 위축되어지고 또 초라한 모습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를 좀 활용해 봐라. 기도는 아버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다가요, 준비 뒤에 무슨 찬양할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원래 이 찬양은요, 시편 2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은 마치 움츠린 이 패배한 바닷가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시인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분노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쓴 시예요. 1, 2절에 시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당할 이유와 근거와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서 다시 당당해지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패배한 바닷가재와 같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움츠려들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엉뚱한 무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용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써보지도 않는 채 낙담한 사람들, 그것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버지를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이런 아버지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활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걷는 그런 제자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